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562페이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562페이지인데 561, 56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치고 물을 치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물로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쪽 귀가 어두워서 다른 한쪽 귀로만 듣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쪽 귀가 불편하다 보니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죠. 그런데 대부분 이 보청기는 잘 작동했어요. 그래서 안 들리던 귀가 잘 들리게 도왔습니다. 근데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뭐냐면 주변에 소음이 많을 때였어요. 보청기를 차고 주변 소음이 많은 장소에 갔을 때 정작 자신이 듣고 싶은 어떤 말이나 소리를 듣기보다는 여러 흡입되는 다른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우리들 신앙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믿는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조용하게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싶은데 세상의 여러 소리들이 우리에게 더 자세히 들려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당한, 또 이 코로나와 연관된 여러 상황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다행히요, 최근에 출시된 보청기에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죠. 자, 우리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기 위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되는 성경일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귀 기울여서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보조장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8월 프로젝트 말씀의 용량을 채워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 신약 일독을 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줄 읽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마다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용량을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의 삶에 은혜가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기회는요, 어떻게 해야지 기회가 됩니까? 잡아야지 기회예요. 기회가 앞에 왔다고 해서 기회가 되지 않아요. 앞에 온 기회를 내가 잡았을 때 기회입니다. 이 8월 프로젝트, 우리가 말씀의 용량을 채우자고 할 때 온 기회를 은혜로 잡았을 때,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기간이 있어요.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용량을 채우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아직 여러분이 가져가신 성경 필사 노트에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씀의 용량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만 한 글자라도 적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쓸 때에,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그냥 헛되게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12 성경 인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인물, 오늘 보고 있는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입니까? 기적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지난 5월 우리가 스승의 주일 때 다뤘던 본문과 약간 겹치지요. 성경에는 여러 스승과 제자가 등장합니다. 지난주 5번째 인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던가요? 더 깊은 영성을 체험한 사람.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아멘? 네, 더 깊은 영성을 체험했던 그 스승되는 엘리야를 이어서 오늘 기적의 사람 됐던 엘리사의 그 관계가 성경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용맹하다 대표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사예요. 왜요?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1대 850명이었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해서 850대 1로 싸웠단 말이죠. 결과는 승리했죠. 그런데요, 이 그 스승에 비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엘리사는 좀 더 이국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좀 더 젠틀 또는 또 좀 신사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점잖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결코 하늘로부터 불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안 일으켰습니까? 엘리야가 많이 일으켰어요? 적게 일으켰어요? 그럼 엘리사는 어떨까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일으켰을 것 같으세요? 엘리야? 엘리사? 자, 손을 들어볼까요? 엘리야. 네, 엘리사. 엘리사예요. 손 안 드신 분들 네, 이해합니다. 모르면 안 들 수 있죠. 엘리사가 더 들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엄청난 스케일의 그런 기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는 더 많은 방법들로 기적을 일으켰지만 소위 평범한 생활에서 부름받은 엘리사, 또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부분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힘썼던 엘리사는 조금 다른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와 다르게 하나 또는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엘리사가 유독 돋보이는 하나의 큰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선지자도 선지자 학교, 제자 양성하는 것을 힘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만큼은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아주 평범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또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생애를 살아왔던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스승되는 이 엘리야의 승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영적 능력을 체험하는 엘리사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엘리사를 기적의 사람이라 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시대 부름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결단을 해보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장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요. 먼저 엘리사를 살펴봐야겠지요. 엘리야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먼저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갈멜이죠. 갈멜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나? 자, 말씀 보세요. 자, 2장에서 보면 쭉 나오는데 2장의 처음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이에요. 시작. 자, 길갈에 온 다음에 길갈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베델로 이동합니다. 베델에서는 어디로 또 가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서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일까요? 요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어디 위로 건넙니까? 마른 땅 위로 건넙니다. 이 마른 땅, 왜 성경은 굳이 이 장면, 오늘 이 8절에서 2장 8절에서 왜 굳이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 마른 땅 하면 떠올라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모세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을 의도를 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 딱 오버랩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건너가죠. 어딜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것을 훗날 누가 또 어딜 건너갑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들어가는 순서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지금 엘리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그 길을 역으로 지금 엘리야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8절 사건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은혜로 승천되고 나서 엘리사가 걸어오는 길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보면 처음에 그가 요단에서 시작을 하죠. 스승을 헤어지고 나서 요단에서 시작을 합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죠. 요단에서 시작해서 15절에 보면 여리고 그리고 베델 그리고 갈멜산 사마리아 엘리야가 왔던 길을 역으로 이제는 엘리사가 간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기적이 이 여호수아 때에 요단을 건넜던 기적과 복사판이었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 도하 사건 역시나 엘리사를 통해서 복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말씀의 용량을 채워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 무엇하는 거예요? 일독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저한테 성경 일독을 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영화로 재현할 수 없겠다. 요즘에 영화 기술이 참 발전했습니다. 근데 야, 이 장면만큼은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재현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확언하게 됐던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지난주 본문이 뭔지 아시죠? 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오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영화화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을 우리 눈앞에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못할 거라 확신해요. 그런데 오늘 그와 준하게 이 장면 자체가 실로 엄청난 사건으로 와닿는 장면이 있죠.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말이죠. 그게 어떤 걸까요? 요단 도하? 그거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사건으로 보여지는 게 무엇이죠? 그냥 회오리바람이 아니죠. 자, 말씀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근데 이 장면을 상상해 봤더니 이거는 정말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겠다. 그게 보여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승천하기 직전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예? 자,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자고요. 성경에 의존하자고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느냐? 말씀에서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말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이거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더블 두 배를 달라 이거였습니까? 이게 아니었죠. 장자권. 당신의 능력이 마치 아들 되는 것처럼 내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동일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자, 말씀 10절에 보자고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보면. 자, 그런데 11절에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죠. 자, 하늘로 올라갔던 거를 지금 누가 봤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봤을까 못 봤을까? 자, 다른 사람들, 자,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를 경배했죠. 자,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했다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근데 뭘 못 봤어요? 뭘 못 봤을까요? 이 지금 불세례와 불병거들이 나타난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갔다라고는 믿었지만 눈으로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찾습니까? 이 후반에 보면 엘리야의 무엇을 찾아요? 시체를 찾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보았느냐 보지 말았느냐 안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영원의 문턱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주 순식간에 그 문턱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 그런데 호련히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걸음처럼 하루하루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엘리야처럼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성령의 사역을 단 한 명만 봐요. 그게 누구입니까? 엘리사예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느냐 아니면 그냥 들었느냐, 그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보면요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앞에 눈앞에 마주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성령의 사역이 다른 누구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하는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승천했잖아요.
승천하는 그 순간 분명히 그의 제자들과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엘리야를 더 우러러 봤을지 몰라요. 아주 기쁜 날이죠. 하나님께 올라간 날이니까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1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엘리사죠. 엘리사는 지금 분명히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구보다 알았죠.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유일하게 목격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우리 말씀 12절 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분명히 자기의 눈으로 유일하게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직접 목격합니다. 유일하게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보이고 있는 반응이 무엇이냐? 보고 소리 지르죠.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아버지 되는 것 같은 엘리야, 이 스승되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소리지요. 또 엘리야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엘리사가 고백하지. 어떻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병과 마병. 병과 마병은요, 한 나라의 그 어떤 용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할 때 병과 마병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말하죠. 그래서 그 표대가 돼요. 병과 마병이 얼마나 되는지가 그 나라의 힘, 권력에 대한 표대가 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오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었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떤 쓰임을 받았으며 또 어떤 능력을 표출했던 인물이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르짖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뭘 엿볼 수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나서 여호수아 1장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죠. 왜 나타났어요? 위축돼 있거든요. 내가 모세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끌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지금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의존했던 엘리야가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부재함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게 와닿겠어요.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감내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참 두렵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원래 주보의 내용에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뭘 하겠다 이런 게 원래 목요일 날 작성이 됩니다. 근데 목요일 날 작성하고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때에 언제 뉴스가 터졌어요? 금요일 밤에 터졌어요. 금요일 밤 10시에 행정명령이. 이런 상황에서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참 두려워요. 위축되죠. 오늘 엘리사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에서요, 이렇게 위축되었던 엘리사, 두려움에 처했던 엘리사, 막다른 길에 다다랐던 엘리사가 한 가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가 체험이 됩니다. 이 하나의 사건은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에 완전히 역전시켜버리죠. 그가 5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역대 이스라엘 왕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었던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부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제 떠나간 상황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사는 비로소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또한 기적의 사람이 되었던 이 엘리사는 그 하나의 사건 이후에 기적의 사람으로서 다른 지쳐있고 다른 처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왕들에게 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숨을 불어넣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사건이 무엇이냐? 13절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무엇을 줬습니까? 겉옷을 주서요. 겉옷. 13절을 보면 엘리에사는, 그의 스승되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리는 겉옷을 줬습니다. 이 겉옷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8절처럼 요단을 건널 때 물을 가르던 도구로 사용됐던 게 바로 이 겉옷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권위와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보여주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지팡이에요. 모세한테 지팡이가 없으면 안 돼요. 모세의 지팡이, 정말 그의 권위와 하나님의 동행함을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위엄과 하나님의 동행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겉옷이었어요. 이 겉옷을 줍는다 또는 이 겉옷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직을 위임한다는 것이요, 그 선지자직을 내가 이어가겠다는 것을 말하죠. 엘리사에게 있어서요, 이 겉옷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자기의 아버지와 같고 스승인 엘리야의 마지막 유품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 군대 얘기를 해보면요, 군대에는 특이한 이 문화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식사 가기 전에 잠깐 군대, 은호 형제 얘기하다가 자기들의 군대 얘기에 빠져서 1시간 동안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는 좀 특이한 일들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저에게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군대에 들어가면 보급품을 줍니다. 그 보급품 가운데 하나가 활동복이라는 게 있어요. 활동복이 뭐냐면 소위 체육복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갈 때 그 활동복은 이 곤색이었어요. 곤색, 긴팔, 긴 바지. 곤색에 이 가슴에 흰 줄, 빨간 줄 있는 거였어요. 그런 활동복을 지급을 해서 입고 있었는데, 자대에 배치되니까 특이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특이한 게 뭐였냐면, 자대에 배치돼서 고참들이 있는데, 이제 전역을 앞둔 고참들의 이 활동복 색깔이 나하고는 달라. 나와 준하는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의 활동복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곤색인데, 이 제대를 이제 앞둔 고참들의 활동복 색깔이 무슨 색이었을까요? 주황색이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면, 제가 군대 시절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은 좀 짬 좀 먹었구나, 소위 군대 짬밥을 먹었구나, 안 먹었구나, 이것을 딱 가르는 하나의 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활동복이에요. 활동복 색깔이 무엇이냐의 차이가 있었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군대에 이상한 관습이 있다고. 그 활동복, 주황색 활동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대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활동복을 어떻게 할까요? 집에 가져갈까요? 집에 가져가면 이상한 사람이지. 에? 여러분, 활동복이 뭐냐면 소위 체육복인데, 체육하라고 입죠. 체육할 때만 입지 않아요. 왜 활동복이냐? 체육복일 수 있는데 활동복은 작업할 때도 입어요. 그래서 땀에 쩔지요. 또 먼지뿐만 아니라 다 뜯어지고 나중에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연히 이 곤색도 그렇겠지만 주황색은 어떨까요? 주황색은 그 고참들이 나중에 전역할 때 보니까 특히 이 팔꿈치, 무릎,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색깔이? 거목해 돼요. 거목해. 오래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문화가 하나가 생겨난 게 뭐였냐면, 이 제대한 사람이 버리고 간 활동복을 어떻게 해요? 주워 입는 거야.
누가 주워 입어요? 그 이제 내가 소위 짬 좀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활동복을 직접 자기가 주워 입는 거야. 왜 주워 입을까요? 그게 내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복을 입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고참이 되고 나서 저한테까지 그게 온 거예요. 제 앞에 왔는데 이제 선택의 순간이죠. 이걸 입으면 이제 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좀 짬 좀 먹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왜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안 입은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제가 이래봬도 나름 깔끔합니다. 남이 2년 2개월 동안 땀 흘리고 먼지 입고 이거 했던 것을 그것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어서 입었던 것을 내가 입는다? 자신이 없더라고. 두 번째는 이 옷이 뭐길래 이걸 입는다고 그런 위험이 설까? 생각을 하고 안 입었어요. 안 입은 것뿐만 아니고 제가 최고 고참일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옷 전체를 회수해서 다 폐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제대하고 후임들한테 들었는데 이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요. 활동복이 또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곤색 그 활동복을 물려 입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소위 겉옷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게 겉옷이라고 하면요. 그의 삶의 마지막 소유물일 수도 있지만 속옷이 없다 보니 정말 맨살에 닿기도 하고 저녁에는 바람을 피하는 도구요. 낮에는 햇빛을 피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게 이 겉옷입니다. 겉옷이 깨끗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물려받은 게 마치 이 겉옷으로 나의 위험을 이제 보여줘야지라고 했던 생각 때문에 엘리사가 그 겉옷을 주웠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엘리사는요 분명히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14절에 잘못 해석하면 안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찾는 것처럼 드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문맥 전후 문맥을 상황을 살펴보면 반대로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더욱 하나님께 신앙과 신뢰를 쏟아붓겠다라고 결단하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평강과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러한 그의 자세는 본절의 질문과 더불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떨어뜨린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을 쳤던 사건에서 잘 나타나죠. 요단 강을 칩니다. 자, 요단 강을 치는 것.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 강이 말라지는 이적을 보여줍니다. 마치 누가 했던 것과 같아요? 모세가 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건널 때 똑같이 땅이 어땠습니까? 말라버렸어요. 그 사건을 재현시켜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던 하나님의 권능처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물을 말라뜨렸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또 물을 말리고 있는 겁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보면 엘리사가 자기를 통해서 지금 물이 말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럴 때 엘리사는 자기의 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자기가 구했던 갑절에 하나님의 영감이 이제 어떻게 됐다? 내게 있다.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겉옷을 주소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요단을 쳤을 때 혹여나 그 마음에 야 이거 쳤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또는 나도 한번 쳐볼까? 이 마음으로 쳤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엘리사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이 겉옷의 힘이 아니라 이 겉옷 뒤에 진정한 능력을 가진 누굴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이죠. 자기의 스승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이제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한 순간입니다. 또 무엇이냐? 이 장면을 엘리사만 체험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15절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엘리야의 제자들이에요. 엘리사의 제자들이죠. 엘리사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 요단을 건너오는데 앞서 요단을 건너갈 때 엘리야가 행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보았어요. 제자들이 눈으로 엘리야가 했던 것을 그대로 엘리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은 엘리사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래요. 하나님의 영은요, 받은 내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당신 성령 충만합니까? 질문했을 때 아멘 나오는 건요,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를 간과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말이지요. 나는 아멘이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갸우뚱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라고 말이지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사건에서 보면 두 가지가 분명히 공존합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케 하는 능력이지만 플러스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가 변화됐다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경험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 사건 기억하세요. 스승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의 스승의 하나님,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스승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게 바로 이 겉옷 사건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의 겉옷을 주셨습니다. 그 겉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 소유한 것에서 그냥 어떤 물건처럼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단 한 절이라도 이 한 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진정한 말씀으로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번째 인물 되는 엘리사를 봤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적의 사람 엘리사였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하니까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요 아주 평범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위대한 용사들처럼 그 자신도 먼저 훌륭한
하나님의 추종자,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엘리야도 처음에는 두려웠잖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만져 가시죠. 믿음의 용사로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기적의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사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너무 거대하고 거창하게 잡지 마세요. 일상에서 평범한 방법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냈던 엘리사를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겉옷이 아니라 그 겉옷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 결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시기, 빛과 소금의 역할로 꽃 피우는 성도의 삶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